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경험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고요. 주 연령층이 50대에서 60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또 가장 높은 우울감을 호소했던 부류는 주부들입니다. 주부들. 50대에서 60대 주부들, 그리고 그 다음이 특이하게 자영업자들이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혹시 지금 계실까요? 50에서 60대의 주부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 혹시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있네.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여러분들은 방금 손든 분들은 이따 4층 식당 올라가셔서 줄 서지 말고 바로 식사하세요. 이런 분들은 잘 도와드려야 돼. 여러분, 폭염에, 불경기에 항상 불경기였어요. 작년 올해만 불경기가 아니에요. 계속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너무 긴 내용인데 제가 한 부분만 발췌해서 우리가 읽은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자, 13절 말씀. 자, 제가 읽어볼게요. 기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나라도 이런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었을걸요?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 기근이 더욱 심하여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또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됐습니다. 보통 흉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먹을 거리가 없어서 애국과 가나안 지경에 황폐해졌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130살에 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아들 요셉 만나려고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가나안에서 흉년 피해서. 요셉이 생각하기를 거기 고향 가나안에 우리 가족들 뒀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이민 왔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겠다고, 기근 피해서 한번 어떻게든 살아내 보겠다고 온 이 시기가, 이민 온 시기가 아닌 거예요. 아니, 왔으면, 말씀 믿고 왔으면, 초청했으면 뭐 잘 살아야 되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극심한 불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애굽에 있나 가나안에 있나? 그럼 뭐하러 오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 딱 이 상황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하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살게 하지. 요셉이 잠깐 지가 와서 가족들 보고 싶으면 봤다가 내려오면 되지. 굳이 내려오라고 해서 말이지. 130세 어르신 모시고 몸도 불편한 양반 모셔서.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간사한 거예요. 아니, 내려올 때는 좋았는데, 지난주 부엘세바 약속받을 때는 좋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기근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 그럼 우리가 어때요? 불평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계셔요. 지금 내가 생각했던 바가 아니야, 내가 뜻했던 바가 아니야, 상황이 아니에요. 막 부글부글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 말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애굽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없어야죠. 이게 우리의 상식, 우리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말씀 믿고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시작하고
애굽에 내려왔다면 흉년이 끝나야 돼요. 좌우지간.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막 끌어오르게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은 모두를 다 초대합니다. 엉뚱한 데 가지 마세요. 제가 초대한 대로 곳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십시다. 오늘 이 극심한 기근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는 내가 생각했던 바대로 지금 뭔가 꼬여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에 살았던 130세 이 야곱의 일행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어디에 정착하고 살았는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이거 무심코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서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4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47장 4절 말씀 천천히 그리고 찾아보세요. 어디에 사는지.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어디 땅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가르칠 곳이 없어. 어느 땅?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여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이. 그런데 먼저 이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왕에 대한 이 청을 요셉 형들이 이 지혜로운 요셉이 사전에 다 입을 맞췄어. 형님들 빨리 와봐요. 어디서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 해남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고도리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이 지명이 친근한지. 고도리. 거기서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해달라고 딱 사전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왜? 여기 가까운데 어디에서 막 땅값이 이제 막 치솟을 것 같으니까, 개발 예정지가 될 것 같으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돈 벌게 하려고, 형님들 빨리 가서 저기 고센 땅.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걸요.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 대치동, 도곡동 그 땅, 노른자 위 땅을 달라고 생각해봐요. 아니, 안 줄 수도 없고 줘야 되는데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이 가족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제 변방에, 아니 여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다할 이유가 없죠. 자, 고센 땅이 어디냐?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십시다.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찾았어요? 제가 왼쪽에 이 동그라미 파란색을 쳐놨어요. 여기를 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여러분, 이곳은 당시 이집트, 애굽의 중심 지역이 아니에요. 아웃사이드, 외곽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이 사람들이 애굽의 노른자 위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변방 지역, 애굽의 변방인 끄트머리에 있는 고센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자, 오른쪽에 가보십시오. 가나안 찾았습니까? 대답을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오늘 말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 애굽의 깊은 곳으로 내려와 있었다면 출애굽했을 때 아주 까다로웠을걸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지도를 보세요. 이 외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저 가나안으로 신속하게 탈출할 때가 쉬웠다, 어려웠다? 됐어요. 여러분, 어쩌면 요셉은 여기까지 생각을 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고센 땅을 달라고 했던 목적이 어떤 다른 기타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까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신속하게 애굽을 탈출하려고 했을 때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리적, 시간적 이점이 있었겠죠.
자, 우리가 읽었죠. 아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므로 종들이 이곳에 뭐 하고자? 거류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임시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임시로 살게 해주십시오. 요셉은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미리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와서 살고 있지만 애굽이 되지는 않겠다. 예, 이 말이에요. 애굽에 있지만 내가 애굽이 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넘버 2예요. 국가 총리예요. 제 아들이 이 나라 총리입니다. 아유, 그러세요? 아유, 잘 좀 부탁합니다.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형님이 저기서 총리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총리의 끈을 가지고 야곱 가족들이 애굽에서 사업을 한다던가 취직을 한다던가 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요셉 등에 업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라인을 타고 끈을 타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이 고센 땅을 달라고 해서, 제 해석이에요,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의지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애굽에서 몸 담고 살고는 있지만 내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부셔뜨려야 돼요. 완전히 확장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직장에 살고 내가 여러 가지 것들에 매여 있지만, 병이 물려 있고 물질에 물려 있지만 나는 거기에 종속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노년이 될수록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매여 있지 말으십시오. 예, 철저한 영적 성환을 한 거예요. 왜? 요셉이 걱정을 합니다. 혼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들 애굽에 오면, 애굽은요 가나안 이 촌뜨기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가 차이가 있어요. 이 가나안의 촌 사람들이 내려와서 애굽의 신문화를 보면서, 와, 이런 데가 있었네. 야, 그치,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즐겨야지. 자기 가족들이 영적인 정체성과 신앙과 믿음을 빼앗겨 버리고 거기에 물들어 살 것을 염려했던 거예요.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뺏겨버릴까 봐 염려해서 요셉은 언제든 다시금 머지않아 다시금 돌아갈 그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눈을 뜬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아직 본론도 시작 안 했거든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병 낫는 것도 중요하죠. 사업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변방 고센 땅 해남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는가, 풀어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유언 남기는 거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이 땅을 출애굽 떠나갈 때 나의 뭐를 메고 가달라고 그래요? 해골, 유골을 메고 가달라고 그래요. 너희들 나랑 약속하자. 나를 여기다, 내 유골을 여기다 묻지 말고, 이방 땅에다 묻지 말고 나를 내 고향 가나안에 묻게 해달라고 요셉이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 왜? 그만큼 이 사람은 영안이 열려져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만 보잖아요. 오늘 하루 어제 일어난 일만 보고 우리가 지금 막 조마조마하고 막 넘어지고 슬프고 깨지고 시험 받았다고 우리는 어제 오늘만 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요셉의 영안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이 이야기가 우리랑 똑같은지. 다시 말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에요. 변방이에요. 고센 땅이에요. 이제 바뀌었죠. 전남 광주의 해남이라고 하는 이 사우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는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우리를 불러 가신다면 우리 다 두고 떠나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정착민이 아니라 거류민들이에요. 임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신약에서도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넘어가서 뭐를 제어하라? 육체의. 너희는 나그네들이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잠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명예, 사람 관계, 우리가 지금 그거 얻어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해요. 저 봐주세요. 신기해요. 내가 그것을 돈과 명예와 사람을 얻고 싶어서 내가 그걸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걔네들이 우리를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내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돈을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돈이 나를 가지고 놀아버려요. 이거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돈을 쫓으면 돈이 나를 가지고 놀아버려요. 명예, 권력을 잡으려고 내가 손을 뻗칠 때마다 그게 요리조리 피해 다녀요. 요게 여기 있네. 이걸 잡으려고 하면 얘가 쏙 도망가고, 여기 있네 가려고 하면 얘가 또 쏙 도망가고 우리를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나와 같은 부류, 나와 같이 어울리게 만들고 싶어. 그를 붙잡고 싶어요. 그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그 관계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셉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만 보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시고 내년을 바라보시고 그 후를 바라보는 요셉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 나라의 총리든 직급이 높든 돈이 많든 땅이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아니 곧 떠나야 될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준비를 못 하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기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대요. 요셉의 영안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기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나그네의 영성이에요. 왜? 우리의 고향이 여기가 아닙니다. 머지않아, 아니 이제 곧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가나안의 그 문이 이미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나안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움켜잡을까 막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걔네들이 날 가지고 놀기 시작해요. 귀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 흉년의 때에 움켜잡으려고 해요. 아유 안 돼. 나는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돈 더 벌어야 돼. 난 더 모아야 돼. 그때부터 뭐를 잃어가는지 네 가지를 잃어가거든요. 몇 가지요? 잘 따라오세요. 오늘 저는 이것만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네 가지예요. 흉년의 때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데 뭐를 잃어가는지
따라오십시오.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대응 방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방안을 내려놓습니다. 자, 그게 뭔가? 대응 방안, 정부 대응 방안 14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뭐를 거둬두었다고요? 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관심 있어하는 뭐를 거둬두었다? 돈을 거둬들여요. 싹쓸이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로 가져가요?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현찰이 싹 말라버려요. 현금이 돌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무슨 카드가 어디 있어? 약속 어미 수표가 어디 있어? 현금을 싹 걷어가요. 씨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현금도 찍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막혔죠. 자, 사람들이 돈을 다 갖다 내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니까 돈을 갖다 말고 이제 밥을 사 먹게 만듭니다. 돈이 다 바닥났어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돈이 없어졌어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나왔어요.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15절. 자, 15절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기근이 왔을 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사업에 흉년이 왔을 땐 돈이 필요 없어요. 자, 16절 다음 절 읽어보십시다. 계속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첫 번째 돈, 두 번째 뭐예요? 너희 짐승 다 갖고 오래요. 됐어요. 이러 가는 걸 보세요. 돈 빼앗겼죠. 너희 가축 다 갖고 오래요. 그러면 먹을 거 내주겠다. 그런데 그 가축도 떨어졌어. 가축이 떨어졌어. 세 번째, 우리가 읽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서 뭐 갖고 오게요? 땅 내놓으라고 그래요. 땅. 아, 우리는 돈도 없는데요. 가축도 없는데 그럼 너희 땅이 있지. 땅 갖고 와. 그래서 땅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먹을 걸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땅도 다 팔았어. 이제 먹을 거 똑 떨어졌어요. 마지막 네 번째. 자,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 여기까지만 읽으십시다. 자, 앞절. 마지막에 뭐였어요? 몸을 팔게 해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돈 없어졌죠. 흉년의 때에. 가축 없어졌죠. 또 땅도 내놨죠. 마지막에 뭐였어요? 몸까지 걷어들입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야, 요셉 저거 못 쓰겠네 저거. 완전히 고약한 인간이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니요. 시선을 넓게 보자라는 겁니다. 흉년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요. 돈 잃고요. 신기하죠? 돈을 벌고 있는데도 돈을 잃어요. 그리고 가축 잃죠. 땅도 잃죠. 심지어 내 몸까지 노예로 내놔야 돼요. 도대체 요셉이 왜 그랬을까? 요셉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이 극심한 흉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풍년이 있었죠. 그렇죠? 풍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풍년의 기간에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다가올 흉년은 준비하지도 않고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까지 갑시다. 마치 이 7년 풍년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니나노, 노세 젊어서 노세. 마치 이 7년의 풍년이 70년, 아니 700년 계속 될 것처럼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지출해버리는 거예요. 어렵다 말은 하지만 천만에요. 쓸 거 다 쓰고. 한마디로 복에 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고쳐지질 않고 흉년이 왔지만 이 전에 있었던 습관이 계속 가지고 와서 이 극심한 기근 때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제가 말했죠. 정신 차리자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기근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흉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극단의 조치를 내린 거예요. 돈, 재산, 가축, 땅, 몸까지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인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죠. 이 영화의 특징이 있다면 항상 하이라이트 마지막이에요. 이 주인공들이 아무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보물들을 다 끄집어 갖고 와요. 근데 이제 막 이 성이 무너지기 시작해. 죽겠어. 그런데 그때 마침 기구가 하늘에서 쫙 내려와요. 아우, 막 보물을 막 정신없이 막 기구에 싣는 거예요. 그런데 기구가 점점 가라앉아. 무거워서. 밑은 무너지고 있죠. 살아는 남아야 되죠. 기구가 도망쳐야 되는데 보물을 너무 많이 실어놔서 이게 뜨질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주인공들이 이거를 버려. 이거 어떻게 버리고 잡았다가 또 버리고, 버릴 때마다 조금 뜨고 버릴 때마다 조금 뜨고.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의 이 흉년의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 네 가지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나그네의 영성.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여기를 가도 마른 뼈, 저기를 가도 마른 뼈, 뒤를 가도 마른 뼈.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뼈들이 가득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가 힘들어서 손을 내밀지고 있지만 누구도 내 손을 붙잡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뒤통수를 치죠. 소망이 없어요. 내 상황을 봐도, 내 자녀들을 봐도, 왜 환경을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어쩌면 이 시대가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절망을 봅니다. 나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시죠? 이 6규빗 한 뼘에 엄청난 장대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깔아뭉개기 시작합니다.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나와, 한번 붙어보자. 나랑 한번 싸워보자. 사울과 그의 군대가 그 거구의 골리앗을 보면서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큰 장대한 신장의 이 골리앗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기지?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 이관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울 왕은 골리앗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문제가 생기면 솔직히 문제를 먼저 봅니다. 어떤 교우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저도 어떻게 설득할까? 어떻게 위로해 줄까? 먼저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에게 묻기를, 임 목사, 너부터 네가 지금 문제를 보고 있니? 아니면 나를 보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도 그 질문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마른 뼈들을 보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 떠나면 문제 없을 것 같죠? 그 직장 그만두면 문제 없을 것 같죠? 그 학교 안 다니면 문제 없을 것 같죠? 천만에요. 어딜 가든지 있어요. 어딜 가든지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항상 말씀은, 축복은 말씀을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냥 여러분들을 듣기 좋은 말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 우리 위로해 주세요. 잘 될 거예요. 당신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지난주에 브엘세바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룰루랄라 가면은 잘 되겠지, 우리 아들 출세했지, 우리 아들 국가 총리지,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겠지, 그래 애국 가면 우리 내 노년 다 풀렸다 끝났다. 웬걸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풍성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흉년의 한가운데 누구를 세워놨는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전체 나라와 민족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흉년 그거 문제도 아니다. 너는 나를 봐라. 너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 극심한 기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홍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멘 할 때까지 나의 실패보다, 나의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 있죠? 그거 미련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런 축복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보다 나중에 갑절로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요셉이 이 사람들에게 몸을 요구했잖아요. 사랑하는 해남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지막으로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야 될까?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뭘 드려야 되는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두 번째 줄 마지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드릴 수 있겠어요? 드릴 수 있겠어요? 점점 작아져요.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돈 아닙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뭘 원하신다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빨리빨리 어떻게 하면 이 흉년을, 내가 사업의 불경기를 빨리 통과할 수 있을까?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근 속,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환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은 내 소유의 일부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드렸다, 내가 뭔가를 봉사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크게 뭘 세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풀리지 않고, 왜 이 사업이 왜 잘 안 되고 있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 오늘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맞지를 않죠. 우리는 당장 오늘만 보니까 내일 먼 훗날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흉년 앞에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크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남자분의 손을 딱 잡았어요. 기도해 드리려고 그분 손을 딱 잡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딱 생각이 나요. 그 남자분의 손을 잡았는데 그 아버님의 손을 잡은 것 같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뭐가 남아요? 믿음만 남아요. 그 믿음이 아버지의 그 기근 때에도 흔들림 없었던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 찡해 왔는지 몰라. 그 사람 손을 잡았는데 아버지의 믿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흔들림 없었던 기근 때에도 제가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축복해 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마음껏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목사님,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저 뭐 걱정 없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내가 아니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풀어지지 않고 속상해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신 말씀 믿겠습니다. 말씀 믿고 받고 가겠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줄 것이고, 자녀들을 지켜줄 것이고, 이 교회를 지킬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때로는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꽃을 입은 다 같이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찬양합시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건강히 나는 없습니다. 앞뒤로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주께로 주님이 주시는 건강의 옷을 입힌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게 왜 다시